오늘은 5월 사랑의 달이며 가정의 달로 지키는 이 5월 중에 네 번째 주일을 맞아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이란 이 제목을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정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는 부부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구절구절마다 살피며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전통적으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중에도 심우했던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 오늘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가정인 한 가정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내용 중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170km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내용상 에베소서가 가정의 일들을 중심으로 서신을 썼기에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런데 가정에 관한 말씀에서 비슷한 내용이 많으므로 우리에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읽으며 함께 가정에 대해서 상고하며 실천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들을 많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이런 건물이나 이런 구조적인 어떤 형태를 띤 그런 외형적 건물로 표현하지 않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를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했죠. 헬라말로 이 집은 오이코스라 그럽니다. 여기에 이 에코라는 이 영어에 이 접두어가 붙어서 이 이코노미, 경제, 가계, 생태, 환경, 우리로 말하면 살림살이 경제가 바로 이 집 여기에서 원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가정은 결국 살림살이,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경제를 통해 운영되는 그것을 어원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맥락에서 이 가정, 교회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이 태동기인 로마 제국 사회는 가정을 하나로 정의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은 환영받지 못하는데 가부장적인 그 구조를 통한 가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야기하면은 가부장적인 제도에 의한 가족 구성원, 이것을 이제 가정으로 봤어요. 여러분, 가부장적이라는 게 뭘까요? 강력한 가부장적 구조의 사회가 바로 집이요 가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의 모든 이 권한이 남성 중심의 부권적인 그
고난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가족 단위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최고예요. 이것을 이제 파테르 패밀리아스라는 말을 써서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가족 구성원은 가장의 아내, 자녀들, 노예들이 다 그 집안 안에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중심의 가장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정의 가부장적인. 반대는 이제 모계적이다 또는 모권적이다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맥락에서 로마 제국의 시대부터 시작된 가정의 구조는 당연히 가부장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문화적인 양식에서 보면은 본문의 말씀은 가정의 규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1권에서는 가정의 기초 단위로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들이라는 세 쌍의 구조로 이 정치편에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모든 체계와 이 패러다임을 한순간 다 파격적으로 깨뜨려 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며 가부장적인 부모의 어떤 책임과 또 아버지의 역할을 통한 가정 구조의 그 내용들보다 넘어서 여기 18절 지나 20절에 와서 갑작스럽게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자녀들이 책임이 있는 행동 주체로 가정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오늘 여기 아내들이 남편에게, 남편들이 아내에게, 또 자녀들이 이 모든 일에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의 휘파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씀은 듣는다라는 이 동사, 이 아코에 이 앞에 밑에 내려서 이런 말을 쓰는 아포라는 말을 써요. 결국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밑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밑에 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라는 이 휘포라는 말에서 아코라는 말을 써서 제가 당신 밑에서 아래에서 듣겠습니다. 영어 생각이 나죠? 아래에 서 있는다, understand. 그러니까 오늘 이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말씀은 제가 당신의 입장에서 듣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복종과 이런 모습이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 편에서 내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식당에 가서 주문을 못하고 돌아온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20분 동안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옆에서 다 도와주고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고 무인 전자 단말기가 있는데 그것을 키오스크라 그래요. 들어가면 거기에 한식, 중식, 양식, 사이드 메뉴, 그다음에 커피부터 해가지고 후식까지 다 이걸로 하고, 계산도 현찰이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 그다음에 무슨 페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식당 가갖고 야, 왜 여기 왔노? 가까운 데 가서 그냥 분식이나 먹자, 중국집 가자. 이거 들어와갖고 눌러 제끼는 게 이렇게 많냐? 지금 디지털 소외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시대를 못 따라가요? 왜 이렇게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둔하게 사세요? 좀 공부 좀 하세요. 지금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바뀌는 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르신들의 이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이 순종과 복종의 삶이 아내들, 자녀들, 종들, 이 세상의 관계에서 모두가 서로 헤아리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순종할 것을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제한이 없는 절대 명령이 아니라 단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예. 로마서 13장 1절에는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며 그 이유를 하나님 주신 권리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세속적 권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임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어찌 보면 복종하고 효를 실천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의 마음의 감정을 위해 공경과 효로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부모를 향한 복종이 바로 이렇게 우리 가정의 실천 강령과 윤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아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9절,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워요. 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서구 고대 세계의 가부장적인 이런 구조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요구의 이 커맨드, 명령, 규범은 나오질 않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각주에 찾아보니까 고대 세계를 통틀어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요구의 규범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 전해요. 그러니 이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이 사랑을 좀 사랑해 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좀 I love you, 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유 있잖아요, I love 우유,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예. 그거 좀 아침마다 좀 해줘요. 사랑해요, 뭐. 근데 오늘 고대 세계에서도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규범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이 처음인 거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예, 규범으로 제시한 게 이 처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을 의미해요. 희생과 헌신과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우리 남편들이 뜨끔할 거예요, 그죠? 예, 뜨끔하죠. 예. 성경이 처음으로 고대 세계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이 요구의 규범이 이 성경 여기에서 사도 바울 때에 아내를 사랑하는 이 내용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성의 학자들이 왜 아가파오라는 말씀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규범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했는데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이런 말씀은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도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람 많은 데서 여보,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됐다, 마. 다 안다, 아이가. 자, 예, 내 오다 뭐 주웠다, 마. 이거 하고, 빨리 자라. 예, 뭔 소리가?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오늘 여기 20절에 이 말씀 넘어가기 전에
이 남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은 일방적인 순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상호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남편들은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존중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아내들을 사랑함으로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상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상호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21절에 이 부모가요 아비들에게 권면하라, 이것도 또 특이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을 통제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결국 가부장적인 구조 하에서의 아버지의 역할과 이 아버지가 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서로 상호적인 어떤 사랑의 이 관계를 통해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 부모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을 향한 이 교육과 양육과 이 모든 가르침의 권리와 책임은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그 순종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다 동시에 해당됨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섬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 부모 모두가 여기에서 함께 상호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섬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요새 자녀들이 많이 낙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부모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낙심할 때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자기의 뜻에 의지에 맞지 않는 삶을 삶으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낙심할 수 있어요. 주일날 집에 가면은 꼭 이렇게 그때 나오는 게 있는데, 오은영 박사의 각 가정의 금쪽이들 얘기가 나와요. 제목도 잘 진 것 같아요. 다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다 귀해요. 근데 이 자녀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탈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왠지 모르게 가족 구성원 안에서 서로 안 맞는, 소통이 안 된 일들로 오은영 박사를 찾아와요. 그 주된 원인이 가족들 모두가 서로 낙심이 되는 일로 인하여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들에게 감정이 이입되어 그 사람 입장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그 문제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며 낙심하여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다른 일인 한 사람이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낙심은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수고와 인내를 요구하는 일임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낙심할지라도 부모의 배려와 관심이 자녀가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이 모든 것을 통해 그 아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 일이 바로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상하고 쓰러질 때에, 상심되고 힘들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 가족 간에
동기부여가 되어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가정을 통해 봤을 때에 부모에게 자녀들을 위한 삶이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해 줄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홈 스위트 홈을 이야기하는데 가정에 대한 기대가 깨질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기획이다. 또 어떤 분은 결혼에 대하여 결혼은 거룩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상적인 가정,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이 소망으로 투영된 대상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현실의 가정의 갈등과 상처, 과한 기대가 서로 짓누르는 부담도 있어요. 또 배우자나 자녀를 타인의 가족들과 비교하며 깎아내리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기획하신 이 가정, 결혼이라는 이 거룩함을 통해 맺어진 이 가정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가정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 한 번 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나의 부모로 삼고, 또한 우리 모두 각자의 참 부모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가정의 구주로 삼아 우리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나의 부모요, 부모된 우리 각자의 남편과 아내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이어주는 그 중간에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것을 신앙의 대입기로, 계대의 신앙으로, 또 우리 모두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 일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책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자유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섬기는 이 일을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속에 시작하신 것은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각 가정의 개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이라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로서 부모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 자유손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비록 이 착한 일이 더디게 가고 또 성장하는 자녀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되어 이 땅의 각각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 가족들이 하나님의 착하신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가정된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자유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의 책임과 사명,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할 수 있는 그 실천, 또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자자손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착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노원교회 1에서 29역까지 모든 각 구역의 가정들, 식구들,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로 세우실 줄 믿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